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원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로 당신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옆집 아저씨를 위한 거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3대 핵심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앙은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게 안 믿어지면 그것은 불행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조상은 틀림없이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조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원수인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가르치니까 여러분의 조상은 틀림없이 족보 제일 위에는 원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 졸다가 일어나서 뭐 잠결에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 말은 포이에마라는 건데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 영어의 포임, 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높으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뭐다? 걸작품이다. 아멘.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나누기로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신앙이 뭘까요?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젠가 오늘 이 세상에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신앙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재림신앙이 무뎌졌습니다. 아니 주님이 뭐 2000년 전부터 오신다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언제 오겠어? 뭐 내가 죽기 전에는 틀림없이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살아도 되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이 재림신앙 안에는 두 가지 종말이 들어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은 뭘까요? 언젠가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그 시간을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아는 게 좋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거 알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분명한 건데 언제 죽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실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오늘 내가 죽는다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주 만물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왔다고 그게 안 온다,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주님이 더디어 오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 지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겨우 2시간일 수도 있고 2분일 수도 있고 2초일 수도 있고 하나의 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 없고,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원죄도 용서하셨고,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복 있는 분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죄의 보따리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사람이 죄를 지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어보아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죄 지면 뭐가 제일 먼저 찾아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경찰서 앞만 가도 두리번거리게 되고, 경찰 봐도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교통수경만 봐도 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철렁할 때가 있죠. 내가 뭐 잘못했나? 그게 바로 죄의 권세인 거예요. 교통경찰만 봐도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지면 두렵고 떨게 되어 있어요. 또 죄를 지면 인간이 수치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수치심에 빠지고 떨게 되어 있어요. 또 죄에 사로잡힌 열등감에 사로잡혀, 그래서 자꾸 자기를 비하합니다.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의 인격을 비하시키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자리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누구에게 지어졌냐면, 로마 황제를 반역한 사람, 국가를 모독한 사람, 살인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잔인무도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십자가 형벌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중단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모른다고 배신을 당하셨고, 또 그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고, 그 당시에 종교지대였던 대상 서기관들마저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심장이 터지는 아픔과 고통과 그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은 그렇게 외치셨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에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죽는 그 아들의 외마디 소리마저도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머리로 지은 죄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심으로 머리에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심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온몸으로 지은 죄가 없었지만 로마 군병이 찌른 창에 찔리심으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썩어질 이 몸으로 지을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은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도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시키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인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2000전에 그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이건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아직도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가장 감동적인 영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감동적, 가장 명화를 꼽으라면 1번으로 항상 꼽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예요? 벤허라는 작품이에요. 이 벤허라는 작품인데 여러분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안 보시면 꼭 한번 보십시오. 그 스케일이나 그 내용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굉장한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그 벤허라는 작품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루 웰리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었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형편없어 보였어요. 왜?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완전히 허구로 가득 찬 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도 정말 대단한 기적인데 얼마를 거뒀다고 그래요? 12광지를 거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정신병자처럼 느낀 거예요. 인생의 가장 형편없는 자들이라고 루벨리스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정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내가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해 주겠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신앙이 허구란 걸 밝히면 뭘 읽어야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읽고 또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빨간 밑줄 긋고 또 읽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셨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허구라고 믿었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루웰리스가 자기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비난하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불신했던 것을 회개하고 유명한 배너라는 작품을 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배너가 이 땅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로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알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가르쳐서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15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사건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가? 바로 세 가지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 가지로부터 우리를 승리를 안겨주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태어나서 언젠가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죽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이 죄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에 나는 바르게 살고 남보다 의롭게 살고 남 거 뺏지도 않고 해치도 않고 남 도와주고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인간의 그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신음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부활은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승리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악의 길로 끌고 갑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게 했던 게 바로 사단입니다. 가룟 자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괴계는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되면 사단의 세력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인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수행하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도도로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살아서 자기가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 인간의 어떤 노력도 자기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에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현들도 다, 성인들도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석가모니는 독초를 잘못 먹고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마호멧도 죽어서 무덤을 남겨서 매번 그 메카의 사람들이 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그 순례 때 사람들이 수천 명이 매년 밟혀 죽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덤 보러 갔다가 매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무덤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왕이 되는 순간부터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피라밋을 쌓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속에 자기가 묻혀서 무덤으로 피라밋이 존재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진시황은 자기는 죽지 않겠다고 불로초를 찾아 구했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무덤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자연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의 출발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분의 부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부고의 타이틀이 천국 환송식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애통의 자리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죄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의 집들이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환송의 자리, 축복의 행렬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 불쌍한 사람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과 내일을 알지 못하고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친구가 돼서 하루 종일 잘 놀았습니다. 근데 해가 지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우리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말합니다. 메뚜기야,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아봤기 때문에 내일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 것이죠. 메뚜기가 심심해서 다시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개구리를 사귀었습니다. 개구리하고 신나게 봄을 지내고 여름을 지내고 이제 가을을 맞이했는데 갑자기 개구리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만나서 놀자. 그런데 메뚜기는 내년을 살아보지 못했는데 내년이 뭔데?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이 뭔지를 모르고 산 거예요. 메뚜기는 내년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이 뭔지를 모르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쩌면 하루살이 같고 메뚜기와 같은 인생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유한한 인생이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내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얼마나 그 인생은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대단한 사람 장례도 치러봤고요, 정말 노숙자 장례도 치러봤고요, 암에 걸려서 고통받다 죽는 사람 장례도 치러봤고요, 수많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봤는데 임종의 순간을 딱 보면 목사는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금방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인생살이는 고달프고 힘든 사람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죽음의 순간 앞에는 인간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거짓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임종의 순간이 되면 목사가 찬양을 불러주거나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 그 얼굴빛이 갑자기 천사 얼굴처럼 환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마음에 안심이 되지만 유족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내 친구의 얼굴이 천살것처럼 빛이 나는 걸 보면 굉장히 위로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이분은 천국 가셨구나, 그걸 느낌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서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많았는데 내가 갈 길을 모르고 죽는 사람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요, 얼굴이 너무너무 험상궂게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고통 속에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어떤 분은 막 너무 고통스러워 이빨이 막 뚝뚝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수건을 물려주면 막 핏빛으로 변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야 할 그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산에 있는 폐결핵 요양소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매일 피를 토하고 폐결핵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내일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이 죽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얼굴은 언제나 빛이 나고 너무나 평화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뭘 믿길래, 내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얼굴이 평화스러운가? 그때 그 젊은이가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를 써서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줘.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끝까지 읽어줘. 그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또한 나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줘. 단 한마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소.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 받은 감격의 눈물이라네.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오히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 이 젊은이는 각혈을 타면서 하루하루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죽는 그 날이 슬픔의 눈물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날임을 믿었기에 그 얼굴은 언제나 평화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각혈을 토하는 그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한국신학대학의 초대 학장이었던 바로 김정준 박사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죽음 같은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때로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앞을 한참 선 고통의 문턱의 소리가 헐떡거릴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오늘 이 땅의 삶이 끝이야 나를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될 때 그 인생은 가장 의미 있고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부활절이 봄과 일치한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더 큰 시사점을 준다고 믿습니다. 봄이 되면 언 땅을 녹이고 새싹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작년에 제 아내가 그 물 단풍나무를 사다가 이게 물에다 담궈 놓으니까 이게 막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자라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싹 몇 개만 있는 걸 갖다 담궈 놨는데 하루에 막 금방금방 자란 게 보여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걸 사진기로 계속 하루하루를 찍어 놨어요. 뭐 꽃이 피고요. 여름이 되니까 이 작은 이만한 게 뭐 한 1m는 안 돼도 한 3, 4cm 크기로 금방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가을이 되니까 시름시름 앓더니 이게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오니까 완전히 말라 죽은 것처럼 시들어서 폭삭 다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 죽었구나, 우리가 뭘 잘못 키웠나? 죽었다고 저는 믿고 믿음을 가지고 문 밖에다 그냥 놔둬버렸어요. 죽은 거니까. 그래서 지난 겨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완전 삐쩍 말라가지고 뭐 물도 한번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말라 죽은 모습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봄 기운이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봄 기운이 오니까 다 죽었던 그 물 단풍나무에 작은 싹이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하도 신기해서 그거를 제가 죽은 줄 알았던 물 단풍, 미안하다 제가 한마디 하고 화분에다 그걸 심어줬어요. 심어 따뜻한 햇빛에 놓고 물을 줬더니요, 작년에 자라던 그 모습으로 똑같이 갑자기 막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저희 거실에 지금 놔뒀는데요, 꽃이 막 몇 개가 피고 옛날에 이 작년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도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찬바람이 불고 추운 겨울이면 우리 인생이 바짝 말라 죽은 것처럼 때론 힘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봄 기운이 불면 그 물단풍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부활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부활의 산소를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루살이 메뚜기처럼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내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다 죽었다 같은 나무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이고 또 방수인 수필가고 인기 배우였던 오혜령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니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참 감동적이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한참 막 인기 있는 배우로 잘 나갈 때 위암 판결과 임파선 암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발견돼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다가 90일을 표시를 해놓고 매일매일 하나씩 지워가는 게 그 하루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죽을 수 없는 인생.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병상에서 죽을 날을 카운트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미션 스쿨을 다녀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성경의 내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나가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들이라 믿는 것이지, 나같이 잘 나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그럴 걸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우는 것은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되고 보니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떤 분이 꽃을 보내주는데 어느 날은 꽃 한 다발을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편지를 하나 썼는데, 희망을 잊지 마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 꽃을 자기 얼굴에 대고 머리를 파묻고 있는데 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필름처럼 쭉 지나가면서 자기 지은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통곡하면서 울음바다가 됐대. 꽃을 팽개치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종이를 갖다 놓고 죄를 쓰기 시작하는데 며칠을 써도 그 죄가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서 참회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답니다. 자기 몸에 갑자기 한기가 느껴서 이제 나는 죽는가 보다 생각을 해서 이불을 끌어당기는데 자기 어깨 밑에 그 임파선이 전이가 돼서 암덩어리가 잡혔었는데, 이불을 끌어당겨 이렇게 보니까 그 암덩어리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깨 위에도 이게 뭔가 무거운 게 항상 달려 있었는데 어깨를 만져보니까 어깨에 그 혹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다시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다시 두 번째로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각혈을 하게 되고 피를 다 쏟고 나니까 복수가 쫙 빠지고 하나님께서 그 암을 완전히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바로
그러나 그 책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니라는 책을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신 없는 인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들을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중간을 생략하고 마지막에 날마다 호숫가에 서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없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은 죽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힘으로 잡았던 그물의 고기는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수고가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자기 인생의 선장이 되시고 자기 인생의 그물을 던져주실 때 주님께서 그 그물을 채우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승선하셔서 내 인생의 성장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이 채워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시는 부활의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했던 그 제자들, 주님 먼저 갈리로 가셔서 헛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그 그물을 주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쳐주시는 그 그물을 믿고 그 그물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만선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이 아침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꿈꾸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 또 새 소망 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